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아모스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 8장 11절 말씀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라면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정말 딱지가 붙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모스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건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제가 한번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날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캘리포니아에 정말로 심한 가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는 가뭄이 아닙니다. 그보다 엄청난 훨씬 더 심한 가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래지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보다, 농사가 안 되는 가뭄보다 더 무서운 가뭄이 그럼 뭐지?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일까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칩니다. 그런 가뭄이 아닙니다. 온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더 이상 설교를 위한 영감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 캘리포니아 주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충격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를 수요 예배도 없애고 새벽 예배 없애고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 세 번만 드리면 어떨까요? 속으로 좋아 죽으시면서 표정을 안 하시는 저는 그러면 정말 좋아 죽을 것 같은데 제 설교가 보통 주일날 25분에서 30분인데 그 설교를 5분에서 10분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에 안 좋은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당분간 예배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무서울까요? 당신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서울까요? 더 이상 직장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서울까요? 이달에 페이먼을 낼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족의 심각한 말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예배 때 더 이상 헌금 낼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서울까요? 원래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침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혼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구걸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을 때는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이 벌리고 계속해서 건강하고 누우면 바로 잠이 들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는데 소화가 잘 되고 살은 안 찌고 당은 올라가지 않고 혈압은 정상이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내 어디를 여행 가겠다고 하면 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고 하는 공허함이 오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양심이 우리를 두드릴 때는 없었나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회의가 들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비틀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의 절망은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비틀거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면 우리는 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 비틀거리게 될까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확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삶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그들은 11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낸 것이 아닙니다. 3일에 한 번씩 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요, 그들이 감사제를 지냈고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땅의 부귀를 위해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은 북이스라엘의 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신발 한 켤레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도 쾌락을 쫓아갔고 교회를 다니는 그 아들도 쾌락을 쫓아갔는데 아버지가 만난 여인과 아들이 만난 여인이 같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땅의 것만을 찾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로지 삶의 목적이, 기준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땅에만 국한되어져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해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감사의 삶을 사는지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안 가진 것이 불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병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집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기 때문에 입는 옷, 사는 것, 타는 자동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인생은 어쩌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가짜일지 모릅니다.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타케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어릴 때의 꿈은 페라리라고 하는 좋은 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감독으로 성공하여 페라리를 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지요. 근데 이 감독이 영화 감독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본인이 이게 페라리를 몰고 가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자기 차를 보는데 자기는 자기 차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내 차가 밖에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려고 산 게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페라리를 산 게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페라리를 자기 친구에게 운전해달라고 그러고는 자기는 택시를 타고 옆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차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를 보려면 자동차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려면 보이는 세계를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경기고등학교 1년만 다니고 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입니다.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27살에 MIT 공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보다 어린 교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1년도에 한국에 키스트가 만들어질 때 부원장으로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핵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특징이죠. 조금이라도 불가능한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급성 심부전증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1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장관으로 있을 때에 그 아들, 자기의 한쪽 콩팥을 준 아들이 곧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정근모 박사가 한국에서 듣고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비행기 안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진우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쓴 편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진우에게, 내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다. 내 출혈이 심하여 혼수 상태라고 하니 이제는 아프고 쓰라린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모르겠구나.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아빠도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이별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 줄 몰랐다. 세월이 빠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텐데 그래도 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이렇게 안타깝구나. 내 아들 진우야, 8년 전 내가 위암 수술을 하느라고 하와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던 너를 잊을 수가 없구나. 못난 애비였지만 너는 너무도 나를 따랐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어리석은 애비를 훌륭하다라고 믿었지. 그렇게도 아빠의 사랑을 철저히 믿었더냐? 나는 아직도 어렸을 적 너의 건강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단다. 내가 못 고치는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우리의 육체적 고통은 시작되었지. 너의 신장 기능이 떨어져 갈 때마다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꼭 개발될 것이라고 믿었다. 1980년 여름, 나는 너에게 내 왼쪽 콩팥을 떼어서 이식해 주었지. 너를 살리겠다라는 일념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스로 내게 황달이 생겨 누런 안색이 흑색으로 변할 때 속수무책인 의사를 보며 아빠와 엄마는 너를 잃는 줄 알았단다. 너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지. 철야 기도를 4월 동안 하고 온 날 나는 너무나도 놀랐단다. 꺼먹던 내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안색으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큰 것을 체험했단다. 인생의 파고를 넘고 학문의 바다에 유영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오묘한 섭리에 전율하고 난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지. 동년배들보다 뒤떨어진 학업 문제 때문에 심한 좌절감에 빠진 데다 계속 복용해야 했던 약으로 인해 너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엄마 아빠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너는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지. 10여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로 뛰어들었으나 자동차가 작은 소나무에 걸려서 추락하지는 않았다. 그 작은 소나무가 육중한 자동차를 떠받들 수 있다니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때 너도 그 사실을 시인했지.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과학자인 나도 증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말이다. 그 후로 나는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매달리고 나는 정말로 거듭나고 싶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내게 거듭난 믿음을 주신 것이 1982년 3월이다. 나는 그 순간을 너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삶에 지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울음을 뚝 그쳤단다.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 왔던 내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난 다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 주님,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제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진우야, 너는 그 작은 십자가를 평생 지고 다녔지. 그 십자가 때문에 아빠가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게다. 너는 알고 있었지. 피나고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아빠도 엄마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릴 때 가슴이 찢어졌단다. 그런데도 너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았구나. 너는 내게 말했지.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그냥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것이 너와 나는 마지막 말이 되었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신영이와 은영이는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신영이는 너와 닮았다라고 사람들마다 놀라워한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구나.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시면서도 신영이를 허락하신 것을 나는 감사드린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난 15년은 특별히 연장해 주신 삶이었다. 그 15년이 있었기에 너는 은영이와 신영이 남매를 둘 수 있었고 한일 화합 기도회와 세계 선교도 시작할 수 있었지. 너는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 비행기가 도착하면 너의 상처뿐인 육신 곁으로 간다. 여러 번의 수술로서 찢기고 헤쳐진 내 육신을 거두어야 한단다. 나는 실컷 울 거다. 우리의 이별이 안타까워 울 거다. 내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 울음 속에서 너의 그 환한 미소를 찾을 거다. 내가 두고 간 육신은 교회 묘지에 안장하련다. 내 아들, 딸이 가끔 들리겠지. 아름다운 꽃을 들고 아빠를 찾겠지. 이게 인생이 아니겠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디 잘 가거라. 먼저 가거라. 작은 십자가를 지고서 정말 큰일 많이 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보이는 것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오늘 윤기래 권사님 오셨는데 이 소리도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앉아서 내가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도 못 알아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리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시편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놓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십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갈증이 변해서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유혹이 올 때는 보이는 세상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는 다시 눈을 뜨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